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을 찾아왔다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즐겁고 또 건강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추석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달을 미리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강단에 보시면 꽃꽂이가 이게 달이라 생각돼요. 보름달 맞죠? 그래서 혹시 추석 때 그날 구름이 껴서 달을 못 보시는 분들은 실컷 봐두셨다가 기억하시고 달 아래서 강강술래 하는 장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더라 그렇게 생각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동의하는 자세 참 훌륭한 자세인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먼저 나를 위해 그 후에 너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해 사용하라 이런 말을 누군가 우리에게 한다면 야, 그 사람 참 염치 없고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달라지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거덜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은혜의 목적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먼저 나를 위해 그 후에 너를 위해라고 하는 말을 사람이 겉으로는 쉽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염치 없어 보일 테니까요.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그 후에 너를 위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 보존의 욕구가 강하고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라고 하는 자기 우선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을 겁니다. 단지 그런 욕구나 그런 태도를 얼마나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선에서 적절히 표현하고 또 타인들에게 해를 주느냐 혹은 유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평가가 되겠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나를 위해라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한 너를 위하여라는 마음과 태도 역시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나의 생존을 위해, 또 나를 위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 태도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벗어나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또한 갖게 해준단 말이죠. 이 시간 너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즉 고부 관계는 가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관계의 대표 격으로 그렇게 회자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는 늘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요즘은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에게 할 말 못하고 또 조심스럽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다.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저는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우리 사이가 좋아지길 바란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며느리가 딸일 수는 없고 시어머니 역시 친정 엄마일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람이 있었어요. 손주 갖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자기 일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늦추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죠. 목사님이 시어머니 부탁을 받고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답니다.
며느리는 그 목사님의 기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만 연신 아멘 아멘. 나중에 기도가 이루어져서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다가 시어머니 뵙기를 두려워하는 며느리들을 위한 찬송가도 있다고 하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도대체 왜 웃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눈치라도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사는 가정이 나오는데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시어머니, 며느리 단둘이 살아가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별로 처하고 싶지 않을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가 참 보기 좋아요. 가난하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아주 애틋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나오미는 남편 그리고 아들 둘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과 달리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삶이 팍팍해지자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기근 때문이라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물려받은 기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고요. 두 아들은 각각 그 모압의 아가씨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인데 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 모습이 당시 사사시대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에 그 기록이 말씀하는 특징이죠. 말하자면 성도가 세상살이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나오미 이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남편을 먼저 잃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글쎄 이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죽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고 과부가 되었지요. 두 이방인 며느리 역시 과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새 과부가 사는 집이 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집안의 경제적인 기둥이자 울타리였습니다. 가장을 잃은 과부나 고아의 경우에는 생계 자체가 큰 위협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언급할 때 그때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 아니겠습니까? 이제 과부 셋만 남은 이 나오미 가정, 정말 사회적 약자요 가난하고 힘든 삶의 현실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다면,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문제와 또 넘기 힘든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바닥까지 내려온 이 나오미는 다시 약속의 땅인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이 젊은 이방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죠. 베들레헴은 나오미 자신에게는 고향이지만 이방 며느리들에게는 낯선 타향 아닙니까? 그것도 남편 없이 타향살이를 해야 할 이 젊은 며느리들 입장을 생각하면 나오미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유다 땅에 간다 한들 너희에게 무슨 인생의 즐거움이 있겠느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땅에서 너희가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자도 새로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낯선 타향에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젊은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뻔한데요. 그런 궁핍한 삶의 굴레 속으로 며느리들을 끌고 들어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자기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하고 새 삶을 살기를 바랐던 거예요. 나오미가 이 같은 자기의 뜻을 며느리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말대로 친정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앞서 룻기 1장을 보면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염려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중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내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왔지만 그 둘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죠.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룻에게 이곳은 낯선 타향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는데 룻은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서 추수한 후에 땅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주워서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룻은 자기의 안위나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미를 봉양했는데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나오미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때문에 이 젊은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어느 날 룻이 추수하는 일꾼을 따라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밭은 그 지역에서 명성이 높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때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의 추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밭에 나왔다가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된 겁니다. 딱 봤어요. 드라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이방 며느리가 글쎄 홀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 모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일부러 막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요. 그래서 이 룻을 배려하는 거죠. 보아스의 배려로 덕분에 룻은 양식을 제법 넉넉히 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며느리의 이삭 줍기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지금과 같은 생활을, 지금과 같은 삶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지금보다 행복하게, 특별히 남편을 만나서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책임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마치 내가 낳은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친정엄마의 마음처럼 말이죠. 본문 1절 봅시다. 나오미가 룻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계산되거나 억지스러운 호칭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 정말 엄마의 마음인 겁니다. 얘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어떻게든지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엄마의 마음인 거죠. 며느리 룻이 자기의 행복보다는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양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인 나오미 역시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며느리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룻이 정성어린 헌신으로 이 나오미를 봉양할 때 나오미는 룻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룻의 앞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며느리로부터 봉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고 자기를 봉양하기 위해 며느리가 이 정도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안위보다는 며느리 룻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봉양하기 위해 젊은 룻이 미래와 행복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룻이 앞으로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했고요. 그 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네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너는 나를 위해 희생 좀 해도 돼. 네가 며느리니까 나를 위해 좀 고생하는 거 뭐 당연한 도리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고향인 모압을 버리고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또 봉양을 했어요. 룻 역시 나를 위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나를 위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태도가 사실은 같았던 거예요.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의 마음도 기특하고 아름다웠고요. 또 며느리를 사랑하는 나오미 마음 역시 아름답습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느 때 감동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가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일 때에, 그리고 한쪽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거기에 그 관계 속에서 감동이 있고 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서요, 네가 나를 위해 라고 하는 마음이나 그런 삶의 태도 속에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망과 원망이 생기기 쉽겠죠.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렇겠죠. 나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줍니까? 나를 위해 그 정도 고생하는 거 너의 도리 아니냐? 이 같은 태도, 이런 마음 속에는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실망감, 서운한 감정만 생기게 되겠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한없이 감동시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고 또 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여러분이 맺어가는 관계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나를 위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일 때,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함께 서로가 품을 때 그곳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것 바로 너를 위한다라는 마음가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에서 건져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부르신 것 모두가 같은 목적,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는 남들이 불행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의 삶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위하여라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를 위해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 닮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는 것이 문제잖아요. 세상을 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너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아닙니까? 나를 위해 너를 이용하고 너를 밟고서라도 내가 잘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너의 불행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도가 바로 이 세상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닮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다. 생각컨대 너를 위해 살면 나는 손해볼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즐거운 삶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또 교회를 주셨죠. 그것은 그 가운데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너를 위하여라는 마음과 자세를 배우고 훈련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부부는 서로 너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건강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가만히 보면 결혼 전에는 너를 위해 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자꾸 뭐로 변해요? 나를 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좋다가 결혼 후에 나를 위해가 되니까 서운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평화와 사랑이 깨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졌다고요. 자기도 달라졌으면서.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라는 자세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위해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참된 섬김이 되기 힘들어요. 너를 위하여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빨리 끝낼 테니까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룻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었던 이 너를 위하여라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미가 너를 위하여, 즉 룻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그냥 말로만 너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안식처를 찾아주려는 겁니다. 나오미가 생각한 룻의 안식처는 보아스예요. 가만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눈치 빠르죠? 이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면 룻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이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복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보아스가 룻의 안식처가 되는 것,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처라는 것, 서로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는 룻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보아스 같은 사람과 함께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룻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얘야, 오늘 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런 나오미의 바람이 뒤에 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룻을 생각할 때, 며느리는 나를 위한 도구, 나를 섬기기 위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일 못했을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희생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진짜 내가 낳은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죠. 딸의 행복을 찾아주려는 엄마의 마음처럼.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너는 그래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죠. 이 나오미의 가르침에 룻은 그대로 순종하지요. 참된 안식과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시어머니,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며느리, 그 모습을 오늘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이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가게 되고 그 사이에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복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라는 거죠. 나오미와 룻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어떤 관계도 그래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관계 가운데 물질이 풍성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그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라 너를 위해라는 그 마음과 태도 속에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라는 마음과 태도로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만들어갔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자세로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